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한 바로 그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욕심은 불평을, 자족은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원인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럼 욕심의 특징은 뭘까?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욕심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욕심은 선물을 받아도 더 주지 않음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선물에 담긴 그 물질보다 더 큰 가치, 마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족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항상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 환경의 변화 앞에서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질,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체는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영적으로 신자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이라고 하는 환경은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추운 북극과 같은 것이고, 풍부는 너무 더운 적도 지역과 같은 환경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족을 배움으로써 이런 양극단에서도 처할 줄 아는 항상성을 유지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영적인 항상성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자족인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울 때 우리가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유함과 권력 속에서도 선한 청지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족의 능력이, 감사가 자기에게 흘러나오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연습인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분이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능력도 주시고,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항상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제동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죠.